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어서 오세요. 우리 김진아 우리 전사님 오셨는데 박수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26절에서 39절.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하도록 할게요. 저 먼저 할게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뒷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그를 새끼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느니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으나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무당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덤으로 들어가라 하시기를 강구하시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떼기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그팔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서 못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가시되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같이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요? 정체성은 아니에요.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나누기 전에 우리 김진아 전도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동입니다. 네. 자꾸 듣고 싶어요. 음반 들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따 저희 부모님이 못 들으셨기 때문에 오시면은 이따 또 헌금 할 때 그때 하나 더 해요. 우리 김진아 전사님은 아직 10곡도 해달라 그래도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이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물었어요.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물론 여기 이제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지만 그 이름을 자세히 따지고 물어보면은 그 원어를 보면은 너의 정체, 너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각자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한테 넌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넌 누구야? 너의 정체는 뭐냐고 너의 정체를 밝혀라! 라고 딱 얘기해서 그랬을 때 오늘날에 보면은 막 정체가 막 부캐다 뭐 이래가지고 나는 내 이름은 뭐뭔데? 난 또 이런 사람도 있어서 막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많지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나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아까 읽었듯이 그 사람은 거라사라는 땅에 있는 어떠한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은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말하지 못했어. 왜요? 지금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귀신 들렸다라고 누가복음 8장 27절에 얘기해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기가 누구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어느 사람인들 내가 귀신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요. 한 명도.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나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은 어떠한 부모의 아들로서 나는 누구누구 아들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난 누구누구의 딸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수도 있었어요. 나는 어느 곳에 삽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의 취미는 무엇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한 자기 소개를, 자기 정체를 드러낼 수 없었어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많은 영들의 정체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거라사인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와, 영이라는 거, 우리는 지금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숫자도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어둠의 영들이 이 거라사인의 속에 들어가 있었는지 한번 내용을 보면서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땅 맞은편에 거라사인이 사는 거라사라는 땅에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육지에 발을 딱 내딛자마자 이 거라사인이란 사람이 막 달려온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 27절에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에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가.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 또박또박 큰 소리로 다 듣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는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있고 또 누가 보고 있을까? 원수마귀도 보고 있고 천사들도 다 보고 있어. 그들이 영이야. 그들은 육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우리가 보고 있어.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예배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그냥 소리에서 말도 그냥 쨍끔 막 이렇게 하고, 아까 우리 김진아 전사님 봐봐요. 큰 소리로 찬양하잖아. 말씀을 할 때도 우리는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목사님이 예전에 어떠한 그 장애인 어른들이 있는 그런 곳에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말도 못하고 글도 모르는 거야. 근데 너무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성경을 못 읽으니까 목사님하고 다른 목사님, 또 거기 담임 목사님이 그들이 읽을 차례에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 거 보고 제가 너무 부끄럽고 회개를 했어요. 왜냐면 그분은요, 말씀을 읽을 때 또박또박 드라마처럼 읽더라니까. 정말 그 옆에 있는 그 이렇게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읽는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영을 깨우기 위해서 또박또박 드라마처럼 사실감 있게 하더라는 말이에요. 우리가요, 입으로 말한 것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말씀을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원수마귀는 물러가고 성령은 우리한테 임하시면서 우리는 믿음이 한층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이 더 이렇게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또박또박 읽을 거지요? 네. 읽은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였어요? 오래 어땠대요? 옷을 벗고. 나도 옷을 안 입은 친구들 좀 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은 잠깐이었지. 근데 이 사람은 언제? 잠깐이었어? 오래 옷을. 여러분, 오래 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니면 이 사람은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너무 말씀을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목사님이 아까 이제 사실은 이 말씀 묵상하고 찬양을 하는데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돼 있어, 성경에. 뭐로 옷 입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런 옷도 없어. 이 옷이 정체야. 자신의 정체를 나타나는 거야. 군인은 군복을 입어서 씩씩해.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사람들을 지도를 해.
학생은 학생에 맞는 옷을 입고 그렇게 학교를 가.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뭔지 알 수 없어서. 왜냐면 어떠한 옷도 안 입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됐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 뭐였어요? 집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집에 붙어있지를 못해. 이 엉덩이가 그냥 그냥 탈싹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막 이 사람들이 자기를 해코지하니까 쇠고랑으로 딱 묶어가지고 집에다가 딱 묶어놓는다고. 그럼 이 사람이 쇠고랑을 어떻게 한대? 다 뜯어. 29절에 나오잖아. 쇠사슬과 고랑을 메어 지켰어. 심지어는 사람들이 정전들이 옆에서 딱 지켰는데도 이 사람은 어떻게 쇠고랑을 어떻게 다 뚫고 가.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와?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 29절에 예수님한테 나온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오늘 김진아 전사님처럼 이렇게 막 찬양을 막 성령께서 막 쫙 우렁차게 할 수 있는 막 힘을 멀리서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빠지지 않고 쫙 성령이 찬양하게 하잖아. 여러분이 아침에 여기 올 때 사실은 갖가지 유혹이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유혹으로 발걸음을 못 대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싹 달려나올 수 있는 거, 이거 내가 힘이 세서 했어, 건강해서 했어, 뭐 내 힘으로 했을까? 자, 내 힘으로 한 것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올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몸도 좀 안 좋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엄마랑 다쳤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여기 올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야. 근데 성령은 영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영이야. 영은 이게 육신이 있어 없어? 육신이 있어 없어? 영은 없어요. 있어? 그럼 성령이 보이겠네? 없어. 그러면 성령은 어디 안에 거해? 요 물건 안에 거해? 어디 안에 거해? 내 안에. 내 안에. 우리를 집으로 삼아서 성령이 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이 힘을 통해서 우리 김재자 전사님처럼 찬양을 하고 이 힘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이 힘을 통해서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캠프를 갔던 친구도 있는 거야. 그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니야. 막 갑자기 막 율동하더니 엄마 나 캠프 갈래. 그 엄마가 목소리 크게 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막 엄마한테 때를 쓴 것도 아니야. 그냥 율동했는데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이 친구가 그냥 엄마 나 캠프 갈래. 그 엄마가 지금 등록해도 되니? 된대. 그래 가. 뭐 엄마를 막 설득하고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하신 친구도 성령께서 하신 성령의 방법대로 그 친구의 성격에 따라 했지만 난 너무 옆에서 놀랬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힘을 얻어서 그냥 작고 작은 그냥 목소리로 갈래 딱 말 한마디 했는데 그 힘이 엄청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엄청난 힘인 거지. 엄마의 힘이 약간이었다면, 약간 믿음이 연약한 엄마라면 이 힘은 제가 예전에 큰 바위를 아주 어린아이가 이렇게 미는 거 보여준 적 있죠. 그림 혹시 생각나나 모르겠어요. 그 바위 같은 그 불신앙을 밀어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뭐도 와서 다가온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귀신도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가졌어? 옷도 안 입었지? 집에 있고 싶지를 않아. 이 집을 갖다가 굳이 우리가 거하는 뭐 이런 집이 아니라 교회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 예수님이 있는 공동체 안에 오고 싶지 않아. 집이라는 건 안정된 곳을 말하는 거거든. 안정된 곳에 있고 싶지를 않아. 그러니까 집에서 뛰쳐나와. 원수마이가 야 가지마. 야 거기 있으면 뭐해. 여기 있어 여기. 근데 여기가 어디야? 바로 어디였어요? 무덤이었다는 거. 무덤. 여러분 왜 무덤이야? 우리가 에스겔이라는 그 선지자를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어떠한 골짜기로 갔는데 거기에 뭐가 많았지? 혹시 기억이 나나? 무덤 가운데 뭐가 있었지? 그렇지. 역시 뼈가 있었지. 근데 어떤 뼈였어? 마른 뼈였지. 그래가지고 뚝뚝 사람들이 이거 잡아가지고 뚝 부러뜨리면 마른 뼈는 어때? 잘 부러져 안 부러져? 부러져. 이건 뭘 뜻하냐?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영적인 공격이 왔을 때 마치 뚝 부러지는 그런 뼈밖에 안 되는 그러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러한 마른 신앙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야. 무덤에
거라사 있는데 무덤은 사람들이 죽어 있어, 살아 있어? 죽어 있어. 여러분, 우리가 몸이 살았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뭐가 살아야지 우리가 사는 거야?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이 활성화돼서 우리를 통해서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게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믿지만 그냥 아무런 활동이 없고 똑같아. 또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 전혀 몰라. 죽은 사람들. 이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에게 혹은 잠들어 있는 가족에게 갔을 때 좋아요, 싫어요? 좋아, 막 그분을 보면 좋아. 육으로는 좋아. 근데 영으로는 나랑 통하지 않으니까 어때? 불편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런 것을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그냥 완전히 죽은, 완전히 생명이 죽은 무덤으로 원수마귀가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이 거라사인 완전히 막 옷도 벗고 있고 막 눈에 막 이거 막 아까 그림 하나 보여줬잖아 목사님 막 그런 식이야. 머리도 안 빗고 막 지저분하고 막 응? 제정신이 아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원수마귀들이 무덤으로 끌고 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사람 마지막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주신 버려. 이 사람은 결국엔 죽을 거야. 원수마귀의 최종 목적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와서 이 영혼을 육신을 죽여서 그 영혼을 자기가 획득을 해가지고 지옥으로 같이 자기랑 똑같이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게 원수마귀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해하다가 죽었겠지 결국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정도 안 된 거라사인의 마을에 탁 들어갔는데 이들이 알아. 이들 속에 있는 악령이 알아. 예수님이 온 걸 알아. 예수님이 온 걸. 그러니까 너무 두렵잖아. 왜? 예수는 뭐하러 왔어요? 마귀를 멸하러 왔단 말이에요. 마귀를. 우리를 세워주고 마귀를 멸하러. 우리는 누구의 자녀니까? 하나님.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의 자기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서 세워주고 그들을 닦이고 씻기고 코탱 풀어가지고 여기다 풀어라 코탱 똥 쌌으면 기저귀 갈아주고 겨드랑이 떼있으면 때 닦아주고 발 들으면 발 닦아주고 베드로 발도 닦아줬잖아. 그렇게 우리를 자녀로서 깨끗하고 깔끔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방해를 자꾸 하려고 그래? 원수 마귀가. 근데 우리가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으니까 잘 속아. 원수마귀는 거짓말하는 자거든. 잘 속아. 이 거라사 강이도 완전히 속아가지고 이제 자기의 의지도 발동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그 더러운 영들이 속에 쫙 들었어. 그런데 이가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데 먹지도 않았겠지. 그러니까 삐쩍 말랐겠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 그게 아니구나. 28절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어머나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인정을 해. 그런데 예수님 당시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당연히지. 원수마귀랑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 이들은 나중에 무적행으로 다 무적행이라는 아주 큰 하나님의 예비한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바른 말 하는 거야. 나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 예수님을 보는 자체로 괴로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으로 딱 들어갔을 때 부모님이 이제 믿지 않잖아 일단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는 열심을 보이면은 우리 초창기에 많은 부모들이 막 그거를 방해를 하고 못 오게 하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싫어. 그들에게 있는 어둠의 영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점점 떨어지게끔 막 공작을 펼쳐. 어떠한 뭐 엄마가 막 공작을 펼치고 엄마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빛을 보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은 괜히 막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잖아. 그러니까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물어보기 전에 가장 급한 불을 껐는데 그것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명했어. 그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 그러니까 명예에서 뭐라 그래? 떠나가라고 나오라고 얘기를 한 거야. 나와라. 병을 일단 고쳐줬다고. 병을 일단 고쳐줬다고. 가장 급한 불을 껐다. 나오라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말했어.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무엇인지 이르되 군대다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여러분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보면 몇 명의 귀신인 줄 알아요? 알아봤지 마요. 1000명. 네? 1000명? 또 몇 명? 몇 명이 맞아. 2000명의 귀신이 돼지떼개로 들어갔다는 거야. 그럼 2000명이면은 연대가 몇 명이에요, 목사님? 연대가? 연대? 1000명인가? 군대 연대 있잖아. 1000명. 1000명. 1000명, 2000명 되지 않을까? 그럼 제가 아까 잘 슬쩍 찾아봤는데 저도 잊어버렸어요. 여쭤봐. 1000명, 2000명. 그럼 군대 연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호태영 이제 오빠를 그 군에 데려다 주면서 훈련소에 데려다 주니까 거기 아마 2, 3천 엄청 있지 않을까? 그들이 눈으로 보이는 그 영들이 누구한테 들어가서 한 사람에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야. 영의 세계. 와, 우리가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그들이 막 우리한테 들러붙어가지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속았다 그래도 예수를 떠나가 하면 물러간단 말이야.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원하라 했어. 그래서 예수께서 내 이름이 뭐냐? 군대라 그랬어. 그러면서 얘가 싹싹 빌었어. 예수님 앞에. 무적행으로만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무적행이 얼마나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그 무서운 곳이라는 거. 영도 죽인다는 거야. 영도 죽여.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귀신들이 뭐라 했어?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어? 제 이설교만 여러분한테 한 3번 하는 것 같아.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어? 빨리 나와라 그랬잖아. 나와라.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어? 돼지떼. 돼지떼. 돼지떼가 아마 2000마리였나 봐요. 그 당시에 돼지떼 2000마리면 여기 막 이 건물 몇 개로도 돼지떼 2000마리 안 돼. 그러니까 돼지떼가 예수님의 명해야지 나오는 거고 예수님이 들어가야 해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 예수님 딱 명했어요. 들어가라. 거기로 들어가라. 그래 거기로 들어가라 그랬어.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귀신은 요런 데는 안 붙어요. 요런 데? 요런 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영의 세계를 어린이들은 너무 모르는데 여기는 귀신이 붙을까 안 붙을까? 응? 야 붙는다고 생각하는 어린이 손들어봤어요. 우리 어른들은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이런 옷에 귀신 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 그러면 이런 옷이나 이런데 귀신 안 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이런데 귀신 안 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귀신은 이런데 안 붙어요. 모르지? 자 귀신은요, 영은요 생명이 있는 데를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사실은 다른 데로 이렇게 뭐 이렇게 나무로 가게 해주세요 막 이럴 수도 있었는데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생명이 있는 어디로 들어갔어? 돼지떼로 들어가. 돼지떼로. 그러니까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돼지는 막 이게 웬일이냐 막 미치. 이 귀신들이 서로 싸우고 막 이러니까 막 돼지 죽이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돼지를 막 귀신의 힘으로 달리게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우주? 호수. 맞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이 돼지떼가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귀신은 자기 목적을 이뤘지. 그 대신에 귀신 돼지떼는 다 죽어버린 거야.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와, 귀신도 힘을 발휘하네. 어떤 쪽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쪽으로 힘을 발휘한다니까.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우리의 정체는 뭐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의 정체가 있었는데 우리의 정체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갔을 때 캠프 갔을 때 제목이 뭐였어요? 큰 용사예요. 우리는요 월수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난 너무 못났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난 이번 캠프도 못 가가지고 난 잘못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우리 예수님은요 귀신을 꾸짖었지 이 사람을 꾸짖지 않았어요. 너는
돌아가서 너네 집에 돌아가서 너네 지역에 돌아가서 증거를 하라고 그랬지. 이 사람을 너 왜 귀신 거기 들어갔고 너 왜 귀신을 용납해서 이렇게 돼서 절대 그렇게 성경이 안 나있잖아.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 뭐예요?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 39절 읽으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 숙제를 하나 줘. 말하라 그래요. 뭐래요? 침묵해요? 말하래요? 말하라. 이 말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도 크게 읽고 또박또박 읽고 원수마귀 귀신도 듣고 하나님한테 올리는 말을 또박또박 하라는 거야. 말하라. 우리가 집에서 침묵하고 있잖아.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침묵했어요. 몇 년 동안 30년 동안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버지한테 예수의 예자도 못 꺼냈어요. 너무 우리 여기 할아버지 굉장히 순진한 거 같지만 엄청 무서운 사람. 상을 뒤엎고 소리 한번 지르면 우리는 사시나무 떨듯이 우리 가족들은 달달달달달 떨면서 산으로 도망갔다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한테 말을 하려고 그러잖아. 40대인데도 목사님 40대인데도 그 아버지 앞에 말을 하려고 그러면 입이 안 떨어져.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엄마 앞에 엄마 아빠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요 얘기하려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친구 있어요? 응? 엄마 아빠의 세력이 강해서 우리 예은이가 기도 부탁했어요 어제. 엄마가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 그분들하고 어울린다고 기도 부탁했어. 그래서 저한테 아침에 밥 주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너무 엄마의 그 세력이라든지 이런 게 어른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착한 마음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입이 딱 붙었으니까 저도 딱 붙었어요. 그 30년 동안 아버지한테 전도 못했어. 아버지 힘이 너무 세다고 느껴. 큰 상가 같았거든. 그런데 결정적으로 기도는 했죠. 맨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때가 됐어. 어머니가 심장수술하면서 아버지가 완전히 이 다리가 후들후들. 아까 우리 김진아 전사님 들으면서 너무 기쁘고 해가지고 다리가 좀 후들거리는데 그 다리 후들거리는 거 말고 내 아내가 옆에서 죽어가니까 어때? 이 아버지 힘이 세졌을까 약해졌을까? 약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부의 오점에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항복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가 그러고도 그때도 전도를 못했지만 나중에 저희 언니가 죽고 나서 천국 가고 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아버지가 전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른이 쉽지가 않은 그런 말. 근데 뭐라 그랬어? 지금 말하래 말하지 말래. 말해. 전도해라 말해라. 엄마한테 말해라.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어깨 주무르죠. 안 되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말해라. 우리 이번에 채린이가 어떻게 오게 된지 나한테 간증을 한 거야. 내가요 엄마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요. 엄마 이러면서 막 애교 떨면서 그게 누구의 힘이야? 성령의 힘이야. 떨면서요? 엄마한테요? 이 엄마가 나랑 통화를 했거든 초창기에. 우리 애가요 교회 가도 변화가 없으니까요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막 하면서 나한테 따지더라고. 맨날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다 나한테 따져. 본인들의 딸인데 왜 나한테 잘못을 따지는지 모르겠어. 내가 키우는 것도 아닌데. 그래고 나한테 막 따지면서 제가 생각해보겠습니다 하고 딱 끊었는데 채린이가 막 완전히 그냥 막 6시까지 들어오라면 6시까지 들어오지. 그 다음에 가가지고 막 엄마 그냥 목사님 제가 엄마 어깨 주물러드리고요. 엄마를 녹여놓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도 녹여놓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 엄마가 채린아 내가 너의 짐을 챙겨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짐을 챙겨서 엄마가 챙겨줬다는 거야. 그지 맞죠? 예. 말하라 행동하라. 한테 좋은 말 하면서 말하라.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는 어려워. 성령님의 힘으로. 그러나 이번에 못했다고 절대 실망할 필요 없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는 뭐예요? 말하는 자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마지막으로 보면은 거기 딱 보면은 우리 정체 에베소 6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볼게요. 6장 보면 6장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어떻게 하냐가 나와 있는 거야.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그러면은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그 무궁화 놀이터에서 어떤 분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막 그날따라 막 내가 막 차율이 만나러 갔는데 막 운동장을 돌면서 갑자기 내 옆에 오더니 아 나는 예수님 만났다는 거야.
나는 정말 평생 술을 마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했대? 그 술을 못 먹게끔 어느 날 강권적으로 나를 깨우쳐가지고 나는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 봐봐요. 여기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자 17절부터 자 19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구원의 투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그 위에 한번 읽을게요.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위에 14절 15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을 이미 준비한 것을 신고. 이것을 모두 갖췄을 때 이것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사람은 구원의 투구는 있지만 나머지는 없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구원의 투구는 뭐야? 나 구원받았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구원의 투구. 야, 구원 머리 딱 막 이게 누가 치면은 칼로 치면은 머리 죽으면 다 죽잖아. 그러니까 구원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의 투구, 구원받은 건 있었는데 뭐가 없어요? 이분은 허리띠도 진리의 허리띠도 없었고 의의 호신경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가 다 사함 받았던 의의 호신경도 없었고 또 믿음의 불신앙이 올 때 믿음의 방패를 팍 화살을 맞아가는 믿음의 방패도 없었고 또 평안을 예비한 신발도 없었고 또 성령의 말씀이 있을 때도 없었고 다 없는 거야. 이분은 구원의 투구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원수마귀가 이 사람한테 오면 어떻게 다 구원의 투구 난 구원받았어 막 이러는데 다른 데다 막 공격받아 안 받아? 받아요. 의의 호신경 가슴 공격받아 허리 공격받아 자 평안하지 않아.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안 신었어. 공격받아. 말씀에 성령의 말씀을 주어지다니까 싸울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분은 괴롭겠어 안 괴롭겠어? 삶이 괴롭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은 구원의 투구는 있는데 다른 것을 더 갖추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목사님이 지혜로워서 한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때 그 말씀을 하게 하더라고. 그리고 깜짝 놀라고 눈이 이따만해지더라고. 그러더니 제가 지금 가세요 교회를 그랬거든요. 근데 귀에서 누가 얘기하겠잖아. 원수마귀가 여태까지 그 종로사면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 익숙한 말을 듣는 거야. 내가 우리 아내랑 가서 상의하고 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가니까 없어졌어 그 뒤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원수마귀와 대결을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떠한 정체를 가진 사람이냐? 우리는 이 진리의 그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 이 5가지를 장착해서 갈 때 그게 우리의 정체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가 뭐야? 아우, 난 약한 자예요. 기도자. 난 약한 자, 나 작은 자예요. 나 막내야, 작은 자. 잘 막내가 이거 하게 된 거야, 그 연극을. 난 작은 자, 너무 자기랑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더 잘 헤어졌나 봐. 나 작은 자야. 너무 맞는 거야. 왜냐면 작거든? 실질적으로. 작은 자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 나는 작은 자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미디안 군대 치기를 한 사람을 이렇게 딱 때리듯이 미디안의 많은 군대를 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큰 용사야.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거기 그 카페에다가 썼어요. 보셨어요? 작은 자가 큰 용사를 이렇게 썼다니까. 제일 작은 애인데. 그리고 못 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의 정체는 뭐냐? 난 못해요. 이게 우리 정체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요. 우리 정체는 우리 큰 용사라는 사실. 우리는 그 갑옷을 입은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큰 용사라는 사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정체는 되게 작고 되게 어떨 때는 원수마귀 소리를 듣고 가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의 정체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진리의 허리띠를 맺으며 구원의 투구를 입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정체는 무엇이습니까? 우리 정체는 아버지 무덤가에 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정체는
증거했어. 진리의 확신을 우리의 오심이 하고지 하나님의 복음에 준비하고 지키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것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